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세상이 아닌 바로 교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신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믿었던 교회에서 존경했던 목사님에게서 혹은 한 가족처럼 여겼던 성도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왜 더 깊고 더 아프며 더 오래 가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왜 때로 가장 비정한 말과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상처로 인해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산송 소리가 은혜가 아니라 위선처럼 들리며 십자가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진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 다시는 그 문턱을 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아픔의 주인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로 신음하는 당신의 마음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이 당신의 신앙 여정의 작은 쉼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지 5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당신이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종종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상처 그 자체의 아픔과 더불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주변 성도들이나 교역자들조차 그래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해야지 라는 말로 우리의 아픔을 너무 쉽게 폄하하고 덮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과 그로 인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며 배신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유리함이란 정처 없이 떠도는 슬픈 신세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 속에서 헤매며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의 숫자를 세고 계시며 그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소중히 담아두신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책에 그 모든 아픔의 사연을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이 교회 안에서 겪었던 그 억울함, 그 배신감, 그 말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는 한 방울도 잊지 않고 당신의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아픔을 몰라줘도 심지어 교회가 당신의 상처를 외면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편이 되어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아픔을 숨기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아픔은 진짜이고 그 눈물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교회는 마땅히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첫 순간부터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들을 향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울은 그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치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끔찍한 분쟁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안에는 분쟁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심각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성도 간의 소송, 우상 제물 문제, 성찬식에서의 차별, 은사의 남용과 혼란 등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조차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똑같이 상처 많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제 막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이 아픈 환자들로 가득한 것이 당연하듯이 교회 또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여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병원에 갔다가 다른 환자들이 기침하는 것을 보고 이곳은 병든 사람들만 있구나 라며 병원을 뛰쳐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나 또한 저 사람과 똑같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닌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시선은 온통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교회의 문제점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교회의 잘못된 결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들어 올려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실수하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결국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이제 그들에게 고정되었던 당신의 시선을 들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어떤 상처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물론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나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공동체를 떠나 나 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각자 그 몸을 이루는 손과 발, 눈과 귀와 같은 지체들입니다.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 원리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서로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아픔과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 오래 용서하는 법을 훈련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실 속 화초처럼 우리를 보호만 하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자갈밭처럼 서로 부딪히며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는 영적인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혼 구원과 세상, 섬김의 사명을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감당할 때 비로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이 쉬고 회복되며 다시금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반드시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유는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아픔을 충분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으십시오. 억지로 빨리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보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탄식을 다 들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둘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더 이상 내가 받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상처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안전하고 지혜로운 영적 멘토나 상담가를 찾으십시오.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치유의 과정은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기도하며 건강한 새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에 조용히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며 진실한 교제가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상처는 점차 회복되고 당신 또한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는 치유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의 상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이라는 광야의 새로운 길을 당신의 눈물이라는 사막의 회복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한 5가지 성경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만큼 당신의 아픔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둘째,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었음을 기억하고 교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상처 준 사람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온전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용기를 내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억울함과 아픔, 밤새 흘렸던 눈물을 주께서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지는 그 깊은 오해와 원망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미움과 상처를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미움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따뜻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나 또한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교회로부터 받은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치유의 과정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홀로 아파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친히 싸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